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의 말은 사람을 살립니다.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을 살립니다. 믿음의 말은 사람을 살린다.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물에 빠지면 왜 죽을까요? 숨 못 쉬면 죽는 거예요. 죽는 사람은 숨 못 쉬면 죽어요. 숨 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공기를 호흡한다 이 말입니다. 공기를 한 3분, 1분만 여러분 안 들어 마시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수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수영 잠수하잖아요. 수영장에 가면 기본이 50m입니다. 거리가. 제가 젊을 때 수영을 조금 했는데 50m 잠수해서 쭉 가서 반대쪽에 쫙 올라오면 대단한 같이 주변에서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50m를 여러분 얼마 만에 갈 수 있어요? 3분 동안에 호흡을 안 하면 사람이 죽게 돼 있어요. 호흡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혹 여러분이 며칠 말하지 말고 살아라. 이러면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왜 죄인을 교도소 갖다 놨습니까? 혼자 살아라 이 말이죠. 말하지 말고 살아라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가정에서도 말할 상대가 없고 대화할 사람이 없다 이러면 그때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스트레스가 시작이 되고 정신 우울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다 라고 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잠언 13장 2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 입의 열매로 인해서 복을 누리는 삶을 산다. 입의 말이 열매다. 입의 말이 열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물어볼까요? 열매가 어디서 납니까? 어떻게 나요? 열매는 심어야 납니다. 감나무 감씨앗을 심으면 감이 나와요. 왜 감이 나옵니까? 감을 심었기 때문에. 고구마를 심어서 뭐가 나올까요? 고구마가 나오지. 배추를 심었어요. 뭐가 수확될까요? 배추가 수확되죠. 여러분의 입으로 복록을 심어야 복록을 거두고 반대로 오늘 13장 2절에 마음이 괴사한 자나 괴사란 말은 괴이한 일, 사악한 일, 더러운 일,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함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 우리 텔레비 프로 중에 웃으면 복이 와요. 이런 프로가 있었어요. 그때 참 웃으면 복이 와요 프로그램을 보려고 텔레비 앞에 모여 앉았던 기억이 나십니까? 세월이 많이 지나 다 잊어 잡수셨어요.
복이 얼마나 왔습니까? 그래서 웃자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웃으면 복이 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입에 열매로 복록을 누린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열매는 뭘 심느냐, 씨앗에 따라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은 항상 믿음의 말을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의 말을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주고 격려의 말을 심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3장, 14장 이 두 장에 보면 성경 지금 안 띄워도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12지파의 각 대표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보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이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거대한 아낙 자손들이 있지만 거대한 아낙 자손들이 거기에 자리 잡고 살아가지만 따라해 보실까요?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누가? 12명 중에 2명이. 그런데 12명 중에 10명은 뭐라고 말하느냐? 거대한 안악자손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내 모양, 내 꼴이 그 안악자손에 비교하면 꼭 메뚜기 같습니다. 이렇게 자기들 비하했어요. 우리가 광야에서 차라리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하지 않고 죽었으면 더 좋을 뻔했다. 그 말을 심었어요.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겠다. 그게 시입니다. 시. 어떻게 됐어요? 그 시를 심었으니까 그 시를 심은 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어요. 시의 열매를 땄다 이 말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할 수 있다.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믿음의 말은 요즘 유행하는 말로 긍정의 힘, 뭐 이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혀 다릅니다. 긍정의 힘과 전혀 다릅니다. 잘 보세요. 이 긍정의 힘은 능력의 주체가 누구냐? 나입니다. 나. 인간입니다. 인간. 긍정의 주체는 나가 주체예요.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 이렇게 하죠. 내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내가 운전하고 내가 방향을 정하고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마인드 컨트롤.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체면이 걸립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말은 뭐냐? 믿음의 말은 사람을 살린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믿음의 말이란 말, 이 믿음으로 하는 말은 주체가 인간이 아니고 주체가 사람이 아니고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인 거예요. 이 차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그래 방향이 어디냐? 하나님 방향인 거예요. 하나님 방향. 내 방향은 아니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말을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말. 이제 성경 봅니다. 민수기 14장 8절.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자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의 말이 이렇게 중요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원하시면, 여호와께서 들어가게 하시면 우리는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누가? 하나님이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분이 누구냐?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 그 땅으로 들이시고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잠언 13장 3절.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술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에 하고 싶은 말 잘 컨트롤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은 생명을 보존한다. 생명을 보존하지만 그렇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멸망하느니라. 학창시절 자네 사업하면 잘하겠네. 이와 같은 소리를 교수님으로부터 늘 듣고 대학 시절을 보낸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대표 유현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뭘 하느냐? 하요미팩 홈쇼핑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쿠팡, 지마켓, 11번가, 쇼핑하우스. 여기 보면 이분의 물건이 대단합니다. 큰 성과를 거두게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중소기업이 참 성공하게 됐냐 물었더니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교수님이, 대학 다닐 때 교수님이, 좀 죄송하지만 이 사람이 약간 공부에는 취미가 없었던가 봐요. 그래, 니 왜 공부 안 하노? 니 왜 공부 안 해? 공부 좀 해라. 교수님이 이런 말 안 하고, 야, 니는 나중에 사업하면 잘하겠네. 사업하면 잘하겠네. 그래서 자기가 대학 다니면서 마음 먹은 게, 그래, 나는 졸업하고 사업해야지. 그래, 사업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거를 가르치는 교수님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공부를 잘 안 하고 약간 공부가 먼 학생들에게는, 야, 니는 사업하면 잘하겠네, 요래 말해주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고 또 좋아하는 학생 있잖아요. 이런 사람에게는, 학생들에게는,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했냐? 야, 니는 사자 달린 거 하면 되겠다. 교사, 의사, 변호사, 사자 달린 거 하면 좋겠다. 그런데 이 교수님 밑에서 자란 그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다 사자 달린 사람, 그리고 공부가 조금 멀었던 사람은 다 사업가게 돼가 사업이 얼마나 번창해. 이런 신뢰가, 실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입으로 기도합니다. 입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입으로. 찬송을 뭐로 불러요? 입으로 부르잖아요. 입으로. 찬송을 입으로 부르고 기도를 입으로 하고 성경을 입으로 읽어요. 이 성경을, 이 찬송을, 이 기도를 입으로 하는데, 그 입으로 하는, 기도하는 입술이 여러분 거짓말하거나 비웃거나 저주하거나 욕하거나, 하나님이 그러면
그 기도, 그 찬송, 그 말씀을 받으실까? 하나님이 한 셈에서 두 무릎 못 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잘 들어보시렵니까? 생각을 조심해라. 그것이 말이 되기 때문이다. 말을 조심해라. 그것이 행동이 되기 때문이다. 행동을 조심해라. 그것이 습관이 되기 때문이다. 습관을 조심해라. 그것이 내 인격이 된다. 습관 때문에 인격이, 아이고, 저렇구나. 저 사람 원래 인격이 저래. 이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격을 조심해라. 그것이 내 인생이 된다.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격, 삶, 사상, 생명이라 하는 것들이 말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언어와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첫째, 하나님의 자녀는 말이 시가 된다는 것을 알아라.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자녀는 말이 씨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뭘 알아야 되느냐?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말이 시가 된다. 씨는 여러분 살아있어요. 생명이 있다니까. 이게 삭이 핍니다. 삭이. 꽃이 펴요. 열매를 맺는다니까. 말이 시가 된다. 성경 보실까요? 갈라디아 6장 7절과 8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오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어요.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심습니까? 썩을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따라합니다. 성령으로부터 뭘 거둬요? 영생의 복이 임한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은혜도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데 사두는 은혜가 있어요. 사두는 은혜. 둘째는 베푸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두는 은혜는 여러분 때로는 썩습니다. 베푸는 은혜는 누가 하느냐? 이 베풀면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고여있는 물은 썩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자꾸 흘려보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바꿔가지고 나는 시작.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예,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씨앗입니다. 좋은 씨앗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낙심할 때가 있으나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씨앗이다. 출애굽기 20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선포할 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기억하고 감사해라. 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종되었던 너를 누가 구원했냐, 누가 이끌어내냐 기억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기억해라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두 번째,
거짓말의 아비는 마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거짓말의 아비는 마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는 말이 씨가 된다. 말이 씨앗이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걸 알아야 되고, 둘째는 거짓말의 아비는 마귀다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거짓말이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대어 말하는 것, 또는 그런 말 실제보다 더 보태어서 과장하는 것, 이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은 습관이 되고 그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낸다. 켈빈이 거짓말 하는 사람 가만히 보면 호주머니에, 이쪽 호주머니에 거짓말 하나 넣어 있고 이쪽 호주머니에 거짓말을 9개 넣어가 있어. 하나를 꺼내가지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이 들통나거든,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이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이쪽 호주머니 9개 있는 걸 꺼내가지고 하나를 덮어요. 그래서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낳는 거예요. 성경은 거짓말의 아비는 마귀다 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왜 거짓말하느냐? 거짓말하는 이유가 뭐냐? 3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원인은 첫째, 남을 해치기 위한 거짓말. 여러분, 이런 거짓말을 하시면 안 돼요. 성도는 이런 거짓말에 마귀의 아비구나 아셔야 돼요. 둘째,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서 거짓말합니다. 셋째, 타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이 거짓말이 어떤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예를 듭니다. 성경에 보면 이집트에, 애굽 땅에 바로가 왕으로 있을 때 유대인들이 종살이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노역을 하고 종살을 해도 자녀를 잘 낳고 자녀가 잘 되고 축복이 임하고, 그래서 이 이집트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비슷해지겠다, 이래 생각을 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어떻게 명령을 내렸냐? 산파들을 교육시켜가지고 유대인들이 출산할 때쯤 되면 가서 도와주거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도와주는 척 하면서 남자가 태어나거든 다 죽이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때 산파들이 가서 유대인들이 자녀를 낳을 때, 출산을 할 때 딱 태어나는 것을 도와주고 아들이면 죽여야 되는데 안 죽였어. 죽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죽이라고 안 하기 때문에 못 죽인 거예요.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바로가 왜 죽이라는데 안 죽이고 남자아이가 이렇게 자꾸 모세라는 아이가 태어나고 그 당시에 왜 이렇게 태어나냐? 이러니까 산파들이, 유대인들은 참 희한합니다. 출산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서 도와주려고 쫓아가면 벌써 출산해버리고 뭐 남자인 거 다 알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못 죽였습니다. 거짓말한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고 인간의 저주스러운 말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데 거짓말도 성경에 많이 나타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신약 성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여기저기서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재산을 팔고 막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다 드리고 초대교회 가면 성령 충만하니까 뭐 직분 잘하는 사람이, 아니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나? 이래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의논을 했어. 부부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쪽이 잘못하면 한쪽이 여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살아요. 욥 보세요. 욥. 욥이 부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 그래도 하나님 믿겠습니까? 하나님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면 자살해 뿌라. 이렇게 다구치대는 여인 자기의 아내를 향해서 뭐라고?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의 말 걸도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게 욥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욥은 나중에 곱의 복을 다 받았습니다. 곱의 복을 다시 받았다니까.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부부가 어느 쪽이 먼저 캤는지 우리 팝시다. 팔아보니까 만해. 그래가지고 야 요거 다 팔았는데 절반만 가지고 가가지고 다 가져왔다 합시다. 그러면 남편이 그러면 아내가 그러면 안 돼요. 절반 가져갔다 그러면 되지. 아내가 그러면 남편이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요. 절반만 가져왔다 그럽시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짝짝꿍인 거예요. 짝짝꿍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를 속인 게 아니고 성령을 속인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부부가 동시에 장사 지낸받았다.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다. 자기 부인을 사라를. 왜? 사라가 예뻤던가 봐. 그래서 아비멜렉이 빼앗으려고 내가 아내다 이러면 저 아내를 자기가 취하려고 아브라함을 죽일까 봐. 그래서 내 부인입니다. 안 하고 누입니다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랄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가만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손대지 마라. 네가 죽는다. 그래서 그랄 왕이 깜짝 아비멜렉이 놀라가지고 죄를 안 범하고 아내를 돌려준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개입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 거짓말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없지 않다는 것을 성도는 잊으면 안 됩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중을 선동하기 위해서는 소소한 거짓말보다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것을 해라. 큰 거짓말을 해라. 누가 그랬냐? 히틀러가. 큰 거짓말을 하는데 큰 거짓말을 한 번 하면 아무도 안 믿는다. 10번 하고 100번 하면 그걸 다 믿는다. 100번 하면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보세요. 삼인성호. 세 사람이 짜면 거리에 범이 나왔다는 거짓말도 꾸밀 수 있다는 뜻이다. 세 사람이 합작을 하면 여러분 범이 없는데도 범이 왔다. 우리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서울 갔다 온 사람보다 안 갔다 온 사람이 더 잘한다고. 안 갔다 온 사람이 세 사람이 고집 세워대면 갔다 온 사람이 여러분 천다니까 저요.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심판하신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심판하신다. 믿습니까? 우리는 많은 말을 듣기도 하지만 말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말을 듣고 계시며 우리가 하는 말에 대답도 반드시 하신다. 저는 경험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옆에서 듣듯이 그렇게 듣듯이 듣고 대답하시는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듣고 계신다. 그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6절 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한 대로 심판이 있다 하잖아요. 마태복음 24장 25장 말씀해 보면 종말에 관한 것으로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달란트를 맡겼다가 맡긴 것을 계산하신다. 이게 뭡니까? 심판이에요.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야고보서 3장 2절과 3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온 몸에 제어하는 것이다. 말을 여러분 왜 재갈을 물리느냐? 통제, 컨트롤 잘 지도하기 위해서다 이 말입니다. 5절 6절에서도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얼마나 작은 지체입니까? 며칠 전에 어떤 분을 만났더니 이역교회인데 혀암이 와가지고 눈에는 안 보이는데 혀암이 와서 이 혀암이 오면요 처음에는 별로 별스럽지 않은 것 같아도 이 혀암은 부풀어 오릅니다. 커지기 시작해요. 하면 호흡이 중단이 되고 안 보이면 평소는 안 보이잖아요. 입 속에 있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5절 6절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혀도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요사이 보면 겨울철이라 불이 나가지고 집을 태우고 사고 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이 혀가 이런 불길 같은 거예요.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그들에게는 불평의 소리가 말이 됐어요. 불평의 소리가 말이 됐다니까. 얼마나 불평의 소리가 높았는지. 하나님께서 구하여 가나안 땅에 가도록 인도하는 과정이 얼마나 귀함을 모르고 그들은 입으로 불평하고 입으로 원망하고 입으로 그들이 불만을 품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 소리, 예전에 애굽 생활의 그리워함에 대한 소리를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셨어요?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귀를 지으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늘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시기에 그들이 죽기를 원한다. 그래서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죽게 해드린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부터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12절은 안 넘어가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10절부터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소개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된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항상 조심. 살 얼음 위에 걸을 때 조심. 돌다리를 건널 때 조심. 교회 신앙생활을 조심해야 돼요. 예배 드릴 때 조심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네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말이 씨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둘째는 거짓말의 아비는 마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셋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꼭 듣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말을 조심할 것은 심는 대로 거둔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시작. 말을 조심할 것은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경우는 심는 대로 말한 대로 내가 받는 거예요. 말한 대로. 잠언 15장 1절과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힌다. 거친 말은 화를 돋운다.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좋은 지식을 베풀지만은 미련한 사람의 입은 어떻게 된다? 여러분, 미련한 입은 어리석은 말만 쏟아낸다. 성경 한 곳 보십시다. 시편 109편 17, 18절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성경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에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점점 그를 떠난다.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니까 저주가 물같이 그 몸속으로 들어가서 기름같이 그의 뼛속에 들어간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서와 같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는다. 한번 같이 봉독해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 뭔지,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시는지 다 같이 1절에서 7절까지 맞추셔서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진짜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참고 또 참고 인내하고 또 인내한다. 왜? 사랑 때문에.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에베소서 4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용서해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말은 사람을 살린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말을 하라는 음성으로 주셨으니 이 자리에 말씀 들은 주의 종들 모두 다 한결같이 믿음의 말을 하여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데 서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